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아무 부족함 없이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던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령은 오직 하나, 특정 나무의 한 그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중에 하나 제약이 있었죠. 제약이 있어야 완전한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열매가 있었죠. 사실 지키기 어려운 규칙도 아니었습니다. 먹지 말라. 만약 가령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해주는 방식이라면 가끔은 잘못 지킬 수도 있겠죠. 매일같이 뭐를 해야 된다. 만약 이게 명령이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키다가도 1년에 한 번 어기면 그게 어기는 거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명령은 얼마나 어려울까? 매일같이 긴장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이것만 하지 말라. 이런 식의 규칙은요,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라. 대상도 매우 구체적이고 직관적이어서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굉장히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르고 짓는 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죄들은 사실은 애매하고 불명확하고, 그런 죄들은 어제도 살아가면서 죄를 지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제가 정말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오늘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 나무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이 규칙을 어김으로써 낙원은 지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매개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뱀이 나옵니다. 뱀. 사실 우리가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뱀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이 뱀이 대단한 뱀이 사탄이 등장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뱀을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정론, 악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뱀으로 위장하여 몰래 숨어든 신이나 악마 같은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인데, 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뱀은요, 간교한 동물로 언급되는데요, 이 간교한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요, 잠언에서 보면 현숙한 여인이 갖추어져야 할 속성으로 슬기로운 뜻이라는 의미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부정적인 의미인 간교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아룸이 뭐라고요? 슬기롭다,
슬기롭.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갖춰야 될 지혜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어제 살펴본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다의 이 아름임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아름임 이 비슷하죠? 이 비슷한 대조를 이루면서 언어 유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쪽은 뭐예요? 간교하고 슬기롭고, 한쪽은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뜻은 이 나이브하다는 이 영어 뜻인데 뭐냐? 굉장히 순진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거죠. 이 두 사람이, 이 두 매체가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뱀은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예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따먹으라,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어떻게 해요? 지금 사탄은, 지금 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질문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녀 자신의 말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그 명령을 잘못 해석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브의 자신의 말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그 명령을 잘못 유도하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죠. 이 거짓을 진실과 섞어서 사용하고 또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이것을 곱씹음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유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유도 질문입니다. 유도 질문. 이번에 제가 탄핵 심판도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이 한 대령이 있는데 그 사람 자기가 지금 들은 이야기,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유도신문을 이렇게 막 하더라. 그러니까 유도신문에 빠질 것 같으니까 한 재판장이 딱 나서서 변호사,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들이 유도신문 하지 말라,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비꼬아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간교하게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뱀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틀어가지고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브 보고 하와 보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말을 되짚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굉장한 트랩입니다. 트랩. 뱀은 이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면서 듣는 사람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무슨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99%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단,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살짝 틀어버립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처음에 가서 이단이 말씀이요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가서도요 사람들이 처음에 잘 들어요. 왜? 성경을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 살짝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처음부터 거짓만 딱 이야기한다고 우리 안 받아들이죠. 근데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 이게 사탄의 수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대충 내가 30년 다녔다고 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뱀의 간교함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무지함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알룸과 알루민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보면 이 뱀이 간교하기도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무지하고 나이브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뱀의 질문을 통해서 하와의 대답에 몇 가지 이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 입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표현할 때 잘못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나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가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 그리고 과장해서 의심과 불만을 갖게 하는 전략이었는데 그게 통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뱀이 이야기를 틀어서 하나님 진짜 그러셨어? 이렇게 나 얘기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가 더 처음 붙었잖아요. 지금 말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은 여자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와가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뱀이 아담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을까?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예요? 아담에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 더 연약한 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한테 들었으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어떻게 변해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중요한 뉘앙스를 흐릿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100% 죽음에서 99% 죽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1%가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99%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100%와 99%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 전통적인 질문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 얘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들지 말지. 이렇게 따먹을 줄 알았으면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요, 생명나무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 이 나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인간에게 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먹어도 너무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좋은 건데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구약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어긴 거죠. 그걸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그럼 왜 인간에게 해가 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이 나무는 만들지 말지 그랬어요. 이 질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너무나 좋은 나무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만든 좋은 나무, 나중에 인간이 먹게 될 나무야.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꼭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시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시기. 지금은 아니는, 나무 열매가 좀 다 연그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운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운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 여러분 운전 안 했으면 1시간 동안 걸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운전할 수 있으니까 오잖아요. 그런데 이 운전 좋은 거예요. 그런데 5살짜리 꼬마애가 내가 운전하겠다. 권사님들 제가 태워드릴게요. 제가요 장난감 운전을 잘합니다.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5살짜리가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시기와 대상이 중요해요. 예?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아름다운 성을 이루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언제예요? 결혼하기도 전에. 예? 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럼 그 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이 중요한데 대상이 부부끼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참 좋은 것도요,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그게 나쁜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 아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지었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심이 좋았다. 모든 것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아마 인간에게 이 두 나무가 언제 좋게 쓰여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시기를 어떻게 해요? 앞당기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단순히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를 두셨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나무가 미래에 쓸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좀 해결이 되겠죠. 그럼 왜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죄를 짓게 하십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었다는 겁니다. 알맞은 시기가 되었을 때 최초의 부부는 그 나무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탄이 때가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오늘 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었다.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한 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그걸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범죄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알게 하는 그 때를 주실 텐데, 그걸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선악의 구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그 죄는 뭐예요? 그 시기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위치에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선악을 네가 판단해라,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악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아직도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쟤는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뭐해서 나빠, 정죄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 아마 먹도록 하실 거예요. 먹으려고 우리에게 우리 제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때를 앞서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가 된다. 선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내가 선악을 처리하려고 할 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신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선악과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이 뱀이 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우리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보면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스스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살짝 왜곡함으로써, 끝을 다르게 함으로써 유혹을 시작했고, 또 하와 보고 다시 자기 언어로 이야기할 때 뭔가 잘못되니까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이 선악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 시기의 적절성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앞서갈 때 그게 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을 해나갑니다.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판단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 부여건은 안 되겠어. 저 나빠.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네가 치리해. 네가 처단해. 가서 이야기해. 저 사람을 자르자고.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셉의 말처럼 어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 거죠. 자,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 삶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일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